오늘은 목장 재편성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목자님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못 주무셨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느 목장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나중에 나눠드린 선택지에다가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샘교회 43명의 목자를 세우시고 양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자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자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갈등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정책당회에서 집사님을 목자로 추천하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정책당회를 준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의견을 모았으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카톡에 와가지고 정책당에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니 그것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셨습니다. 43명의 목자가 2022년도 하늘샘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장 재편성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목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한 목장이 있다면 반대로 건강하지 않는 목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목장을 알 수 있는 10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번, 나는 목장 가족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2번, 나는 목장 가족의 생일을 기억하며 축하합니까? 3번, 나는 목장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까? 4번, 나는 다른 모임보다 목장 모임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5번, 나는 목장 안에서 신앙이 성숙하고 있습니까? 6번, 나는 목장으로 가족의 변화와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7번, 나는 초원 봉사와 식당 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합니까? 8번, 나는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 힘써 봉사합니까? 9번, 우리 목장에서 지난 3년 동안 세례받은 목원은 몇 명입니까? 마지막 10번, 우리 목장은 지난 5년 동안 분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10가지 질문에서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모두 몇 개가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0가지 질문을 만들면서 여기에 10가지 질문 중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절반이 되지 못한다며 우리의 목장은 건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라고 몇 가지 대답했습니까? 목장 재편성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의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장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목장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목장은 평신도가 지도자가 되어 가정집에서 6명에서 12명이 매주 한 번 이상 모이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다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자는 목장의 지도자입니다. 목장은 집에서 6명에서 12명의 목장 가족이 모입니다. 그래서 12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분가해야 합니다. 또한 12명이 되지 않더라도 목장이 정체되어 있다, 뭔가 활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분가할 수도 있습니다. 목장은 매주 모입니다. 왜 목장이 매주 모일까요? 그것은 목장을 교회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주 모이죠? 똑같습니다. 목장을 교회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장도 2주에 한 번, 한 달에 2번, 한 주 건너뛰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매주 모이는 것입니다. 목장을 교회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목장이 교회의 본질적인
다섯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다섯 가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 교제,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봉사, 이 다섯 가지입니다. 예배, 교제,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마지막 봉사, 이 다섯 가지. 우리 교회는 지난 5년 동안 이 다섯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의 목적 안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왔어요.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17년도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희숙 권사님 그때 계셨죠. 2017년도 교회 표가 배우고 확신하라였어요. 2018년도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좀 기억나죠? 이제 3년 전으로 갑니다. 2019년도는 교회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작년은 기억나십니까? 작년에는 뭐였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기억 안 납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올해는 뭐죠? 제일 소리가 크네요. 은사대로 봉사하라. 다섯 가지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예배, 교제,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 이 다섯 가지 일을 하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어요. 구체적인 목표. 어떤 해에는 세 가지, 아마 첫 해는 세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다섯 가지씩 목표를 세웠어요. 왜 목표를 세웠느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구체적인 목표를 드렸어요. 당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이 다섯 가지 구체적인 이 목표를 가지고 그 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기도를 모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장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거죠. 과연 첫 해에 세웠던 배우고 확신하라, 이 양육과 훈련에 과연 목장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경대학을 듣자, 제자훈련에 참석하자, 그 위에 만들어졌던 우리 교리대학을 듣자, 배경대학을 참석하자, 과연 목장 안에서도 교회가 가고 있는 이 양육과 훈련이라는 배우고 확신하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었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있었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라. 그때는 우리 주일 예배 드립시다, 예배 참석합시다, 공리에 빠지지 맙시다. 교회는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러나 2018년도에 과연 목장들이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마 목장마다 분위기는 다를 것 같아요. 목자가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에 참여합시다 라고 말하면 순종하는 목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목원들이 무반응, 목원들이 순종하지 않는 목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5년 동안 나의 목장은, 내가 있는 목장은 이 다섯 가지 목적을 향해 어떻게 가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모든 목장이 다섯 가지 목적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연 그것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얼마나 지혜를 모았는가, 얼마나 목자의 말에 순종했는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목장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오늘 본문은 건강한 목장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목장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요. 건강한 목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목장은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이 살아있는 목장이 됩시다. 말씀이 살아있는 목장이 됩시다. 우리 함께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는 복수로 사용되어 있고 가르침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도들은 각자가 가르칩니다. 사도들은 각자가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내용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가르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울 때 제시한 사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직접 경험한 사람, 직접 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꾸어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대를 채워주실 분, 예수님이야말로 소원을 들어주실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와 부활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기대와 소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성공과 번영이고 번영과 성공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포기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갈릴리로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공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겠다고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고 소원한 길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제자들이 걷고자 했던 번영과 성공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들으니, 예수님의 고난을 들으니 매우 근심한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세 번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성도님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근심하고 베드로가 항의까지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라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장소는 다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였지만 성령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십자가를 믿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고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부활과 십자가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목장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목장이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이 정말로 중요했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은 목장을 지탱하는 중심이 됩니다. 말씀은 목장을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장이 계모임과 동아리 모임과 왜 다르냐? 목장에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목장이 있기 때문에 계모임이나 종친회나 향후회나 동아리나 취미클럽과 다르다는 거죠. 말씀이 살아있는 목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가르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3번 반복하여 말씀하셨듯이 주일 설교는 3번 이상 반복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목원은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모든 목원은 오전 예배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목자들은 목자 모임에서 다시 목장 나눔지를 가지고 2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2번째예요. 자, 그렇다면 목원들은 목장에서 목장 나눔지의 질문을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3번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한 목원들이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원들은 목자 모임 못 오시니까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하늘샘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한 번 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한 번 듣고 영상을 통해 한 번 듣고 목장 모임에서 한 번 듣는 거죠. 목장 모임에서 나눔지를 통해서 3번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설교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에서 하늘샘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예요. 저의 설교는 서울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 될 수 있어요. 오늘은 건강한 목장이 건강한 교회, 이건요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는 목장도 아닌데, 우리는 구역인데, 우리는 셀인데, 성탄절 한 주 앞두고 뭐야 갑자기 목장 이야기야. 그분들은 몰라요. 아마 그분들이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울산 하늘샘교회 오늘 주일 설교를 들어주면 조재영 목사가 왜 갑자기 이런 설교를 하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울산 하늘샘교회 성도들은 알아요. 왜 조재영 목사가 왜 12월 19일 날 이 목장에 대해 설교를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샘 교회 성도들에게 꼭 들어야 할 설교, 하늘샘 교회 성도들이 꼭 필요한 설교를 하는 목사예요. 하늘샘 교회 성도라면 저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울산의 다른 교회 성도들이 제 설교 들을 필요 없어요. 물론 제 설교가 CBS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때로는 극동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 통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까? 자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샘 교회 성도들은 제 설교를 들어요. 저만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 없습니다. 저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목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설교를 반복적으로 들으십시오. 과연 주일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고, 목자는 목자 모임에서 한 번 더 듣고, 성도들은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듣고, 3번은 목장 모임에서 듣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 듣고 목원을 통해 듣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 목장은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목장은 교제가 풍성합니다. 우리 함께 4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이 교제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다는 거예요. 매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에서의 교제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인다고 교제가 되나요? 만난다고 교제가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늘샘 교회 본당에 들어와 모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혹시 자리에 앉으신 후에 옆에 있는 성도와 인사를 하셨습니까? 하셨나요? 뭐 부부가 앉아 계시면 같이 오셨을 테고, 혹시 부부가 아닌 분들이 한 좌석에 앉아 있으면 인사하셨어요? 옆에 있는 성도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네, 뭐 권사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네, 옆에 있는 성도의 이름을 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어디에 사는지를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의 배우자의 이름을 아십니까? 자녀의 이름도 아십니까? 요즘 무슨 일로 염려하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소리 줄어듭니까? 기도 제목을 아십니까? 아시면 정말로 감사하고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제가 없었거든요. 교제하지 않았거든요. 예배당에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서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디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목장입니다. 목장에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목장의 교제는 여타 예루살렘의 모임의 교제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나요? 우리 44절과 45절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초대교회 목장의 교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됩니다. 그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이제 끝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더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자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여행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 절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행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살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잠시 여행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 짐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가재도구를 가져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가재도구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그런데 그들의 교제는 단순하게 물건을 나누는 것 이상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필요를 볼 때에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이거 합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물건을 나누고 사유재산을 팔아서 성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세해야 했기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120명의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 여자들, 참 어떻게 보면 유력한 자들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재정적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풍성한 교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성도가 어떻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강한 목장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사유재산을 팔면서까지 성도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당회와 공동회를 열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런 사안을 결정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의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 로마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재도구와 재산과 소유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밭주인, 너희들이 집주인, 너희들이 건물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밭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땅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의 건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내가 가진 집을 팔고 내가 가진 밭을 팔고 내가 가진 땅을 팔고 그것을 가난한 성도들과 나누기로 작정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대표적으로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나바 밭 주인입니다. 밭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어요. 너 주변을 한번 봐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살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들이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데 가지고 온 물건이 하나도 없어.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성령의 음성을 바나바가 듣고 그가 밭을 파는 거예요. 밭 판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재정적인 필요가 있는 성도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성도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수준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이야기 많이 하였다고 해서 우리 오늘 목장에서 참 오늘 나눔이 많았네요라고 해서 그 목장에 과연 풍성한 교제가 있는 목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목장에 과연 풍성한 교제를 가진 건강한 목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카페에서도 2-3시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없습니다. 커피값도 각자가 내는 더치페이 문화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게 편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세를 지지 않아 좋다고 말해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편한 거 아니에요. 인색한 거지. 인색한 것을 그냥 편하다라는 것으로 포장한 거지. 그게 뭐가 편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세의 특징들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말하는 게 돈을 사랑하며 나와요.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와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위해 돈을 사용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목장에는 단순하게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있는 거죠. 그런 목장이 건강한 목장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풍성한 건강한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건강한 목장은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목장을 만듭시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목장을 만듭시다. 우리 4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건강한 목장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한 목장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건강한 목장에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요. 사도들을 포함한 120명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의 명령을 받은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전심전력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은 기도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회심하여 세례를 받아 성도가 된 3,000명은 사실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0명이 3,000명의 성도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3,000명의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120명에 있는 기도의 불이 3,000명에게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인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헤롯은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도 처형할 계획을 세웁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혀 며칠 후면 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120명뿐만 아니라 3,000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은 120명이 3,000명과 함께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는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된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43명의 목자님,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피곤하여도 멀어도 힘이 없어도 아파도 심지어 기도할 마음도 없어도 기도하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장은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목장이 될 것입니다. 피곤하여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불을 받으십시오. 힘이 들어도 수요 성령 기도에 참석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의 불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본당에서 붙인 기도의 불을 목장으로 가져가 목원들의 가슴에도 기도의 불을 타오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목장은 말씀이 살아있고 교제가 풍성하고 기도의 불이 타오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말씀이 살아있는 목장, 교제가 풍성한 목장,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목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반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네 글자로 영혼 구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는 목장,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가 풍성한 목장,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목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구원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47절의 마지막에 누가 목장에 VIP를 보내십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있는 목장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목장에, 기도의 불이 타고 있는 그 목장에 주께서 VIP를 보내는 거예요. 주께서 영혼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새롭게 재편성되는 목장을 건강한 목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43명의 목자 여러분을 건강한 목자로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목자로 제가 여러분들을 만들 테니까 물론 제 힘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건강한 목자로 만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건강한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목장을 건강한 목장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목녀와 목원 여러분, 목자와 협력해 주십시오. 43명의 목자님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한 사람이죠. 그러나 목자와 협력해 주세요. 협력하여서 건강한 목장을 만들어 주시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주십시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목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늘샘의 목장이 건강한 목장이 되고 건강한 목장을 통해서 하늘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비상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